예,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마가복음 전체를 끌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사실은 주제입니다. 서론이기도 하면서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 할지를 사실은 마가가 이미 서론에서 다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입니다. 유대 종말론. 유대 종말론을 잘 알지 못하면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핵심을, 본질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유대인들인데 왜 그러냐?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구축된 게 어떻게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끝을 맞게 될 것인지 그게 사실은 유대 종말론이거든요. 유대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역사는 직선적으로 일직선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선적인 세계관이죠. 많은 다른 데에서는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환생하고 이런 윤회를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종말,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을 향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직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관이죠.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들이 가진 역사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무산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무산시키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깨어지고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 인류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세상을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게 전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목적입니다. 역사의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BC 6세기에 드디어 남유다까지 다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구약 성경의 이 전체적인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는 하지만 그 회복이 온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1세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산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러한 포로기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당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읽고 있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을 약속으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은 그 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 회복을 반드시 시키실 것이다. 이제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말론은 회복의 이야기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실행하는 것으로 끝맺게 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말론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아직 죄가 유입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회복이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태보다도 더한 것인데 이제 일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태의 회복인 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 정도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제 죄악이 온전히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이 전부 다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전부 다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에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시는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승전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악에 대한 승리,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근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언제 그 시간표가 올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표가 오는 것을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함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처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처로 삼으셨던 성전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의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사실은 상징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서 성전 파괴와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거기 태어난 사람들은 1세대도 그렇지만 특히 2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가, 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엄청나게 겪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정체성이 무너진 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의 종말론이고 종말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
더 정확한 단어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시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그 방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visit.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그 떠났던 성전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그의 백성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통치와 다스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유대 종말론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이 실제로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종말이 분명하게 다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를 마가가 살짝 바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여호와의 방문으로,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그 약속하셨던 그 날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날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이야기의 핵심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신다고 했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종말이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었다.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실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시고 떠나셨던 여호와가 다시 오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호와의 방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사실은 복음서 저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사실 그 개념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와 같은 개념들이 농후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로, 마가의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종말에 그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으로 치환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들은 모든 신약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서라고 있죠. 그 탄생설화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엔 그런 게 출생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지만 그 수태고지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나 마태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탄생에 쓰고 있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죠.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죠. 예수님이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개념들이 신약 기자들의 모든 신학 속에 사실은 다 배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한마디로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15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1장 2절 지난주부터 살펴봤지만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외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엘리야에 대한 그 예언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8절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의 시작은, 그 복음의 본질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종말, 그 날이 이미 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복장을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뭐하러 써놨지?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옷 입었구나, 이런 의복을 입었구나, 이런 음식 먹었구나, 메뚜기가 영양가에 줬나?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거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왜 굳이 마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했는지 비닐 허리띠를 했는지 그게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거 왜 이런 거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1장 7절 8절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장 7절 8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많았구나. 근데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도 각주를 달아놨어요. 털이 많은 사람, 털이 많은을 각주 달아놨는데 털이 많은 그 아래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 털옷 입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다 털옷 입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복장이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복색을 듣자마자 왕이 이르되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털옷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낙타 털옷에 아마 세례 요한의 복장을 세밀하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낙타 털옷에 가죽 허리띠를 늘 차고 있었던, 그래서 그 복색을 들었을 때 왕이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는 봐라, 말라기 선지자가 4장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미 죽은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승천했는데, 승천한 사람을 또다시 내려보내가지고, 그것도 또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이 땅에 좀 살다가 다시 죽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법이 없어. 환생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안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굳이 복색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이 마지막 날 때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엘리야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2절부터 3절 보면 그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 승리의 이야기의 본질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이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사실은 죄 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런 의미인데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는 뭐죠? 회개의 세례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아니거든요. 무슨 세례예요? 그때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는 게 세례가 아니고, 오늘 교회에 사는 그 예식 있죠? 그 성례 중에 한 가지 세례식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공중적인 선언을 하는 예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회개의 세례는 지금 오늘날 하는 세례와 다른 세례입니다. 요한이 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는 뭐냔 말이에요. 그걸 1세기에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1세기에 있는 세례를 봐도 회개의 세례는 없어요. 요한이 처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유일무이하게.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쿰란 문서 아시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 그렇죠? 그 쿰란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다라고 해서 쿰란 동굴, 쿰란 그리고 공동체의 문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쿰란의 문서에 보면 세례가 있는데요. 그냥 오늘날 하는 세례나 그 당시 쓰던 많은 세례랑 다르게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개종자의 세례. 올바로 된 종교로 개종하는 자의 세례라고. 쿰란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세례는 개종자의 세례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aptism of Converter. 그러니까 변화돼서 종교를 새롭게 바꾸는 거죠. 쿰란 공동체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포로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변절된 가짜 유대인이요 가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지금 변절된 가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유대 사회에 대해서 가짜 유대인이라고 규정을 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해서 이들이 나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들은 의의 선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Teachers of Righteousness라고 해서 의의 선생, 자기 자신의 선생이 이야기해주는 이 마지막 종말 때의 계시를 받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리새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격리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 전체를 사실은 변절자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깨끗한 순수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다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의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에 와서 나도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는 세례가 이 세례였다는 거죠. 개종자의 세례. 쿰란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도록 종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은 이 종말론과 딱 닿아 있어요. 다 종말론적인. 그래서 곧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 곧 이제 가짜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가짜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 변절자로부터 돌아서는 참된 유대인들의 회개, 그게 언제 일어나냐? 세례 때 일어난다. 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쿰란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참 유대인들의 개종, 이것과 사실은
유사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통 많은 학자들이요 공통적으로 쿰란 공동체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 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메뚜기랑 석청을 먹는 것은 광야에 거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도시가 아니고 광야에 거하면서 참된 유대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그래서 뭐 에세네파다 혹은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물론 거기서 나중에 분리돼서 나와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제자 사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곳에 원래 합류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는 쿰란 공동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와서 가짜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로, 가짜 유대인 말고 진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참회라고 하는데요, 참회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요, 오경에서 그리고 있는 가장 명확한, 명징한 종말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종말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상은 오경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가 오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오경 공부한 것들을 들어보시면 상기시킬 수 있겠지만 대충 내용이 오경에서도 마지막 때 제일 이 역사의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그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 일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돌아온 그들을 복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었던 악한 자들, 죄를 종식시키면서 온전한 마지막이 올 거다. 이게 이제 오경이 그리고 있는 대충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 이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깨달은 참 이스라엘의 참회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는 사실은 그러한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참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갖다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참회하는 이스라엘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게 아닌데 마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 참회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구약의 종말 그림을 사실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 첫 장면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아니죠.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마가는 뭘로 그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분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본인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연약하심을 채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자로 사실은 세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거든요. 그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사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당한 이스라엘은 괴롭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깨닫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패턴은 아까 전에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사사기 보면 계속 그렇거든요. 그럼 사사기만 그러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종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모세가 이야기했던 종말에 일어날 일 한 가지가 안 일어났어요.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이야기하지만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마지막 종말에는 반드시 모세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 일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 신비에 율법을 새기는 일이 일어난다. 그걸 이제 다른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새 영,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들이 참회해도 또다시 죄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마지막 때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주님께 참회하고 돌아올 때 일어날 일은 그 참 이스라엘에게 참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일이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이죠. 세례 요한 이 기사를 통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를 이루자 마가는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회개하고 참회의 회개하는 이스라엘로 세례를 받을 때에 종말에 약속했던 성령이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시를 이야기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신적인 계시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구나.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바탕으로 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내몰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마가는 너무 이 시험 받는 거를 시험 받으시니라 해놓고 그 내용이 뭔지도 하나도 안 쓰고 별 의미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설교를 할 때 마가복음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시험하는 내용도 안 나오고 너무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요약문처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재미없게. 근데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의미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았던 시험이다. 막 풍성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마가는 짧기도 짧고 별로 의미를 안 담고 그냥 쑥 넘어가죠. 근데 다른 복음서가 이야기하지 않는 걸 하나 써놓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야인 생활을 했다는 건데 왜 들짐승과 함께 계십니까? 마가복음에는 아까 전에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이 선지자가 이르기를 이러면서 명확하게 직접 인용을, 선지자 말을 직접 인용하는 이러한 구절들도 있지만, 마가복음 안에는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낙타 털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은 구약을 잘 모르면 알아채지 못하는, 하지만 구약을 잘 알고 있다면 이거 엘리야 이야기네 알 수 있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직접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에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코는 메아리, 울림 이 뜻이거든요. 우리 마이크에서 에코 왕왕왕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하지만 그 뒤에 울림이 비슷한, 뭐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이 많이 했죠. 주여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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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명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에코는 훨씬 더 많습니다.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있는 구약의 에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특히 1세기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자기들의 염원으로 간절하게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에코들이 있는 거죠. 그 에코예요.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그날에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림이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들짐승과 인간 사이에 생긴 반목, 그렇죠? 창세기 9장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물로 다 쓸어버렸지만 마음에서 죄가 제거되지 않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짐승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잡아먹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모든 죄로 말미암은 분열, 짐승 세계와 그리고 특별히 야생 들짐승 세계와 그리고 일반 그 가축들, 그리고 들짐승 세계와 인간, 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반목과 적대와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될, 종식될 세계를 마지막 종말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 이르렀다, 이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가축들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고 들짐승은 야생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야생짐승은 가축이랑 다른 표현을 써요. 모든 가축과 그리고 짐승과,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짐승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야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짐승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야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야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서로 해침이 없이 함께 거하고 있다고요. 이사야가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이 회복하실 세상, 은유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더 이상 야생동물과 비스트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함께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그림을, 사실은 에덴이 원래 그랬거든요.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종말에 우리가 그렇게 갈구했었던 그 날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읽었을 때에는 그 의도가 완전히 쏙쏙 박히도록 그들만이 아는 언어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정서가 있고 일본 사람들끼리 통하는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끼리 통하는 정서란 말이죠. 교토에 가서 어떤 그 집에 방문을 어떤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하고 너무 좋은 시간 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길에 아유 우리 집 가까운데 같이 가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가면 왕따 된다잖아요. 우리 같으면 같이 이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술도 맛있게 먹고 집 가깝다고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 나랑 더 친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바쁘더라도 일부러라도 그럼 잠깐 들어갈까요? 할 건데 거기에서 그럴까요?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랑은 왕따. 그 일본 문화죠. 일본 사람들끼리만 아는 문화고 예절이죠. 말하자면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들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끼리만 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이거는 마지막 종말의 그 시간표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에코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 또한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울 또한 구원을 새로운 창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 처음 창조했던 그 창조와 같은 죄가 없는 온전한 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사야서 43장에서 에코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요걸 가지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짐승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속하신 마지막 세상, 새로운 창조, 에덴으로의 회귀, 에덴의 온전한 회복,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의 승리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가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승리하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되 때가 찼다. 드디어 그 날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가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회복시킨다는 그 날이 왔다. 회개하고 이 승리의 승전보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이고요. 사실은 모든 책도 그렇고 잘 쓴 책은 서론이 그냥 앞에 있어서 서론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복선이 다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1편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근데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은 1편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거 복선 아닌가? 복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리소설 같은 거는 특히나 더 그렇죠. 이미 1장에서 첫 장부터 이미 추리소설 이끌고 나가는 복선들을 사실은 아직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 깔아놓는다고요. 마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이
앞에 있어서 서론이 아니고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굵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심,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승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 성경의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가 들려주고 싶은 전체 이야기를 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마가가 그 이야기들을 펼쳐내는 이야기를 하죠. 뭐부터 이야기하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나올까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마가가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니라고요. 전체 복음서를. 그리고 그 마가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시다는데 어떻게 신실하신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루고 계신 것인지, 이것들을 더 명확하게 사실은 볼 수 있고 복음이 풍성하게.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들려줄 수 있는 복음 이야기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자들이 풀어나가는 모든 복음 이야기는 유대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인류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일하시는지, 사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다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복음을 더 명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가 되므로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주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날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